예, 우리 본문은 14절부터 22절까지 14절부터 22절까지는 우리가 3개월 전에 이미 성찬을 하면서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때 나누었던 말씀의 앞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전반부를 좀 살펴봄으로써 이 본문이 가지는 특별히 성찬에 대한 교훈이 무엇인가를 좀 더 확인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걸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중요한 역사인 출애굽의 역사를 이제 간단하게 서술하죠. 역사를 설명하는 이유, 왜 이 역사를 설명하는가? 6절, 11절, 12절에 그 이유가 나타납니다. 곧 이스라엘의 죄악의 역사를 이렇게 쭉 살펴보므로 우리도 이 말씀을 보는 고린도 교회, 가깝게 있는 고린도 교회, 멀게 있는 지금 우리도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 본보기로 삼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면교사라고 하죠. 과거의 역사를 쭉 살펴보므로 오늘의 교훈을 삼는 것, 과거의 잘못들을 살펴보므로 오늘 우리의 잘못을 조심하는 것은 아주 큰 유익을 줍니다. 바울은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쭉 살펴보므로 고린도 교회와 우리에게 직접적인 주의를 이제 주고 있는 것이지요. 바울은 이제 출애굽의 역사를 쭉 이렇게 서술하여 줬습니다. 크게는 두 부분으로 나누고 자세하게는 한 4-5부분 정도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부분은 1절에서 4절입니다. 10장 1절에서 4절에 이스라엘 역사를 설명하면서 바울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먼저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고통하고 신음하던 그 이스라엘을 위하여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으로 그들은 애굽에서 나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갈 수가 있었지요. 여러분,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나올 때에 10가지의 놀라운 재앙이 있었고 홍해를 건너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나아갔죠. 그런데 그 광야로 가는 길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끊임없이 주셨습니다. 목이 마르다 그럼 물을 주셨고, 배가 고프다 그럼 만나를 주셨고,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럼 메추라기를 주셨죠. 성경의 기록과 같이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렇게 40년간이나 지켜주셨던 것이죠. 이 정도의 기적을 경험했으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역사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5절에 보니까, 10장 5절에 보니까 그들의 다수, 이스라엘의 다수가, 절대 다수죠. 이스라엘의 절대 다수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범죄를 행하였고, 이 범죄로 말미암아 오히려 심판을 받아 광야에서 죽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4절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가, 근데 5절은 그거 아무 의미 없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하나 줍니다. 기적이 우리의 믿음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그런 기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저 이것만 들어주시면, 하나님 이번에 저 이것만 딱 허락해 주시면 제가 예수 잘 믿겠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이것만 들어주시면 제가 신실한 신앙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기도 많이 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 기도 응답받고서 신앙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모두가 없다라고는 할 수 없어요. 모두가 없다. 어떤 분들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 믿음의 성장이 있고 실제로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는 일이 벌어지곤 합니다. 그러나 경험이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는 일은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구에 실제로 물리적으로 응답하셨으나 그들의 믿음 오히려 역으로 큰 죄를 향하여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에서 10절까지는 이스라엘이 출애굽의 여정 중에 그 광야에서 행한 죄악들을 하나씩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흐름이 아시겠죠? 1절에서 4절 너희들이 은혜 받았잖아. 5절 근데 너희들 죄 지었지? 7절에서 10절 너희들이 무슨 죄를 지었냐면 그러면서 쭉 설명을 해줘요. 4가지의 죄를 이야기합니다. 7절에서는
우상숭배를 이야기해요. 이 우상숭배는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 받으러 간 사이에 금송아지 만들고 그것에 절하며 경배하는 우상숭배를 범하였습니다. 8절은 이제 음행, 간음을 이야기하죠. 이건 이제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은 발락과 발람의 그 사건들을 쭉 지나고 나서 시딤이라는 땅에서 모압 여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다수가 간음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로 인해서 2만 3천 명이 죽는 일이 또한 벌어졌죠. 9절에는 이제 하나님을 시험하였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를 범하였어요. 이 시험은 정확한 의미로는 의심이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사건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를 지나가다가 에돔 땅을 지나가지 못하고 우회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에돔 땅을 이렇게 우회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죠. 그리고 나서는 야, 이거 하나님 맞아? 하나님이 이걸 또 못 지나가게 하고 우리를 돌아가게 해?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만나를 먹으면서 야, 우리가 고작 이런 하찮은 음식에 만족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이렇게 돌아가게 하고 이 하찮은 음식이나 주고 만나를 하늘에서 떨어진 걸 먹으면서 하나님 맞아? 이거 진짜 하나님 맞아? 이러는 의심,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10절에서는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죠. 이 하나님 원망하는 사건은 민수기, 출애굽기 곳곳에 등장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역사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정도로 이스라엘은 광야를 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상숭배, 음행, 하나님을 향한 의심, 하나님을 원망함. 이 네 가지의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계속 범하였던 것이죠. 이 네 가지의 죄는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매우 분노하셨으며 이 죄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 그런 심판이 일어났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고 고통에서 건져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 그 범죄에서 돌이키지 않았고 그러므로 끝까지 고집함으로 하나님께 사망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으로 발전해 가기보다는 그 죄를 반복하였던 것이죠.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 역시 사실은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나 이스라엘이나 그렇게 큰 차이는 없었어요. 고린도 교회 역시 수많은 심각한 범죄들로 몸살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교회가 맞나 싶을 정도로 그들의 죄악은 추하고 더러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지역은 우상숭배가 횡행하고 그 종교의 용광로 같다라고 했죠. 모든 종교들이 섞여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 땅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였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졌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안에는 온갖 범죄들이 있었습니다. 간음, 성도들 간의 고소, 분쟁, 이단, 특히 18절에서 20절에 나오는 것 같이 우상숭배, 이 우상숭배가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심각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었고 세례를 받고 교회라고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온통 그 심각한 죄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였고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고 이제 누구 모습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의 모습이죠.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가 뭡니까? 우상숭배는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나를 지배하는 것. 하나님이 내 우선순위가 아니고 내 우선순위를 차지하는 그 무엇, 그것이 우상이고 그것이 우상숭배이죠. 여러분, 그것이 우상숭배라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우상숭배를 범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음행이 뭡니까? 간음, 음행은 성적 타락과 방종을 의미하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음욕을 품는 것만으로도 간음이다라고 하셨으니 우리가 또한 얼마나 많은
간음을, 음행을 저질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음행, 간음은 성적 타락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더 넓어져요. 육체의 쾌락을 위하여 무분별하게 자신의 육체를 허비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육체와 삶의 모든 형편들을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의 쾌락만을 위하여 낭비하는 것. 여러분, 그게 간음입니다. 간음이 무서운 것은 자기 육체를 향하여 짓는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즐기기 위하여, 하나님이 아닌 내 육체의 쾌락을 위하여 내 육체와 내 삶과 내 형편을 마음대로 방탕하게 움직이는 것. 그것 역시 간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또 얼마나 많은 간음을 행하였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과연 하나님 맞나? 의심하고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들 앞에 놓인 작은 어려움 앞에서 지금까지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의심했습니다. 사실 그들 앞에 놓인 어려움은 어려움도 아니었죠. 그들은 만나가 지겨웠을 뿐입니다. 실증을 느낀 거예요. 아, 재미없다. 센세이셔널하지 않다. 감동이 없다. 재미가 없다. 이거 맞나? 그렇게 된 거죠. 실증을 느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실증을 느끼고 있고, 얼마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고, 얼마나 그분의 능력과 은혜를 의심하며 그분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또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배가 고프다고, 목이 마르다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다리 아프다고, 걷기 싫다고, 싸우기 싫다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믿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구하지 않았고, 당장 눈앞에 놓인 현실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미워하며 세상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닥칠 수 있습니다. 어려움 닥칩니다. 예수 믿는 순간 내 삶이 완전히 다 꽃길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어쩌면 더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실로 인해서 얼마나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하며 그의 도우심을 기대하긴커녕 불평과 불만과 분노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셨던 것 같이 오늘 우리에게 행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범죄를 심판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범죄를 심판하신다면 우리 중에 살아남을 자가 하나도 없을 겁니다. 하나도 없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를 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의 심판을 대신 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으셨죠. 여러분,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죄 용서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처럼, 고린도 교회처럼 그렇게 많은 죄를 우리도 범하였으나 그 죄를 우리가 용서받고 그 죄의 책임을, 그 죄에 대한 벌을 우리에게 묻지 않으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겁니까? 이제 우리는 죄 용서 받았으니까 벌 안 받으니까 이제 우리는 마음대로 죄 가운데 죄를 범하며 살아도 되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목적이 아닙니다. 죄를 더 많이 지으라고, 죄를 마음 편하게 지으라고, 죄를 지어도 힘들어하지 말라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이제는 그 죄를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죄를 극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두면, 그냥 살고 싶은 대로 살면 우상 섬기고 간음 행하고 하나님 의심하고 하나님 원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고치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게 하신 것이죠. 13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고 죄를 극복할 만한 길을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목적이며 우리에게 믿음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신 겁니다. 여러분, 그 힘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죄 용서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그럼 죄를 이기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죠. 그 힘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시험을 이기는 힘, 죄를 극복하는 힘, 죄된 본성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능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 능력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며 우리는 어떻게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성찬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16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성찬의 의미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죠.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다.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참여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참여한다라는 단어는 정확히 말하면 교제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사귄다라는 것이에요. 즉,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거룩하고 신령한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 잔을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보혈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이고, 이 떡을 먹음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깊은 교제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떡이 무슨 떡입니까? 이 떡이 무슨 떡이에요? 천연 효모 발효 빵입니다. 파리바게트에서 파는 빵이죠. 그럼 여러분, 이 포도즙은 뭘까요? 우리가 그 포도즙을 담궈놨었거든요, 작년에. 근데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하니까 이게 너무 조금 먹어서 지금 너무 도수가 세졌습니다. 그래서 먹지를 못해요. 그리고 작년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임신하시면서 도저히 이거 먹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거는 좀 잘 밀봉해 놨습니다. 언젠가 성인 남자들만 모여서 성찬할 때 제가 이렇게 설교 중에 실언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먹는 거는 우리 모두가 마실 수 있는 데서 사온 겁니다. 이 떡, 이 포도즙은 그 자체로는 어떠한 힘도 없습니다. 그냥 빵이고 그냥 포도즙이죠. 그러나 이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됩니다. 왜 이럴까요, 여러분? 먹는 행위가, 마시는 행위가 이 교제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아무나 먹고 아무나 마셔도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이 먹는 행위, 마시는 행위가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이 떡을 먹음을, 잔을 마심을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일을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에, 그때에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실제적으로 긴밀한 교제를 누리게 되는 것이며, 성령께서 주시는 힘을 받는 것이고, 죄를 이기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같은 설교를 우리 아이들하고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지우가 물어요. 나는 떡 안 먹고 잔 못 마시는데, 우리는 참여 못 하는데?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여러분, 이 성찬에 참여하는 걸까요? 참여하지 못하는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여할까요? 참여하지 못할까요? 자, 참여한다. 참여하지 못한다. 왜 눈치를 들어보시고? 참여하는 거죠. 어떻게 참여합니까? 두 가지로 참여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뭘까요?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참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뭘까요? 눈으로, 봄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떡을 먹고 아무리 잔을 마셔도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아직 나이가 어려서 떡을 떼지 못하고 잔을 마시지 못하지만 눈으로 봄으로 이 성찬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찬이 성찬되려면, 성찬이 참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그 은혜가 되려면, 성찬이 참으로 그리스도와 교제하여 힘과 능력을 받는 그 은혜의 통로가 되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전제되어야 할까요?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이 성찬이 참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통로요, 은혜의 도구요, 은혜의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그 믿음을 고백하시나요? 성찬의 떡, 성찬의 잔을 받기 이전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상은, 다른 사람은, 심지어 나 자신도 나를 변화시키거나 나를 강하게 하여 죄를 이기게 하거나 새로운 삶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힘을 나에게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나 자신의 결단이, 결심이, 내 의지가 얼마나 약한지는 누가 이렇게 말해주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는 다 압니다. 다 알아요. 얼마나 약한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함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힘이며 능력입니다. 느헤미야가 성을 재건하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선포합니까? 여호와를 기뻐함이 우리의 힘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즐거워하고 주의 말씀으로 주께 찬송과 경배를 올려 드림으로 주님께 기도함으로 그렇게 주님과 교제함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 죄를 이기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힘인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변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죄를 이겨낼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매일매일의 삶에서 주님과 교제하십니까? 떡을 먹고 잔을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한다. 그런데 그것의 진짜 의미는 교제한다. 그렇다면 주님과의 교제는 우리 일상의 삶에서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질 터인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과 기도를 통한 주님과의 그 교제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밥을 먹으면 힘이 나죠. 물을 마시면 생명력이 일어납니다. 주님과의 교제함이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생명력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일상의 삶 가운데 여러분은 무슨 힘으로, 무슨 생명력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죄를 이기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의지하여 살고 계시나요? 저도 제 자신도 많은 회개와 또 반성을 이렇게 설교하면서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교제가 더욱더 풍성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는 그 힘을 받아 누리고 확인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친밀한 믿음으로의 교제이며 성찬은 이를 증거하는 표이고 이 교제가 실제로 우리에게서 일어나고 있음을 증언하는 인입니다. 이 성찬을 통해 우리는 이 은혜를 실제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설교는 제가 어제 이렇게 본문 설교 준비하면서 느꼈던 겁니다. 우리를 도망갈 수 없는 절망으로 이렇게 막 몰아넣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보세요. 이 네 가지 죄악에서 우리가 벗어날 길이 없어요. 막 이렇게 몰아넣어요. 너 이것도 잘못했고 이것도 잘못했고 이것도 잘못했고 이것도 잘못했지? 너도 이스라엘이랑 똑같아! 이렇게 막 구설로 몰아놓고서는 거기서 한 줄기 해결책을 쫙 우리에게 이렇게 제시해 줍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러한 것이죠. 우리의 구원과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또 성찬을 통해 그 힘을 받아 누리는 그 은혜가, 그 고백이, 그 힘을 얻는 그 힘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